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시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첫 부분이 사실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혀와서 가두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까?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이 기준을 오늘날 우리에게 갖다 대면 과연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앞뒤 다 떼먹고요. 32절부터 36절까지만 읽으면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 앞에 30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신 분들은 32절과 32절에서 36절까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30절, 3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고의로 범죄한 사람과 그죠? 무의식 중에 범죄한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범죄한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고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회중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사실은 3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고
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키는 걸 보아왔고 들어왔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안식일만큼은 쉴 수 있도록 멈추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율법을 어기긴 어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처음에는 바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가두었다 그랬죠.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유,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굽을 게 뭐 있다고. 만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데 굳이 그걸 나무 해가지고 구워 먹을, 왜 그랬을까? 뭐 나무를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었을까? 원어를 보면 나무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광야니까 이 나무 쪼가리를 주스러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39절에 보면 그 단서가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방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을 따라 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기쁘고 즐거워서 끌고 나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 사람을 칠 때 정말 뭐랄까요? 앞장서서 그렇게 치고 이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시죠?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묻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를 돌로 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그 스데반을 돌로 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끌려나가서 돌로 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저께만 해도 같은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함께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 밖으로 끌려가는 사람, 그를 둘러싸고 돌로 치는 사람,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로 쳐야만 하는 사람, 그것을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돌에 맞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끌고 간 사람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자기 백성인데. 마지막에 4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자식이라고요. 돌로 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편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기서 저는 고통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굳이 하셨을까요? 자기도 아파하시면서 온 백성들도 다 아파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경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해야 정상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둔감해요. 잘못한 것도 뻔뻔스럽게 잘못해놓고 그래도 난 천국 간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의 그 무서운 결과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잘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안 아파하실 것 같잖아요. 이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안 아파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정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자기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은 다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구경꾼일 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잖아요. 뭐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뒹굴면서 회개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당신이 담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부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로 그리고 끝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면 대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 말자.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라 하시면서 내어주시는 대안이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옷의 귀퉁이에다가 전부 다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으라는 거죠. 이거 아시죠? 이거 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술을 만들어서 그 술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파란색, 그죠? 청색 끈을 거기다가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청색이라고 하는 색깔은요, 되게 구하기 힘든 색입니다. 자연에는 청색이 없어요. 혹시 아세요? 어디 산에 가시면서 청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청색이 없습니다. 청색은요, 구하기가 되게 힘든 색이에요. 그리고 보기가 되게 힘든 색이에요. 근데 그러한 색으로 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으란 얘기는 엄청나게 눈에 띄게 만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눈에 띄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너희가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준행해라. 그러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셨으면 이런 거 주시겠어요? 그냥 잘못한 사람들 쏙가내갖고 다 죽이기만 하시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한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어긴다는 건 하나님께 상처예요. 이 옷단 귀의 술과 같이 우리는 요즘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파란색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대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은요, 그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자, 그리고 41절입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1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죠? 이스라엘도 택하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심성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뭔데? 네 마음대로 우리를 택하고 네 마음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벌 주고 죽이고 하나님 당신이 뭔데 그러시냐고 우리의 악한 심성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뭡니까? 종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신천지를 믿든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라고 배웁니다.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도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의 심성인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비근한 예로 요즘 저 미국의 키 큰 대통령 한 분이 온데 들쑤시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한가요? 그런 분들 얘기를 안 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한번 놔둬 보시죠. 어떻게 사나. 여러분,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아줌마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아줌마들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5살짜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놈을 그냥 내비두면 하루 종일 싸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초등학교 6학년이 그 5살짜리 애 방에 들어갔고 온갖 죄를 저질러 놓으면 5살짜리는 울고불고 엄마 하고 와가지고 또 과음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가가 오빠야 머리카락 깔짓 뜯고 싸우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살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살짜리, 13살짜리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철든 성인들은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아요? 그런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어디가 주워온 자식처럼 그렇게 주워오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죄로 왜곡된 우리의 통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옳고 선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참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이 통치를 잘 하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는 더 의롭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다 천국 좋아하잖아요. 죽어서도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온 지구, 온 우주가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여러분 받아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